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잉태할 때부터 죄들로 인하여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자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 자는 하나도 이 땅 위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의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되 물 마시듯이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 6장 23절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무엇을 받을까요?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무엇을 당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들은 알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삶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부르짖게 될 것이나 응답받지 못하고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이미 그 자신이 심판은 지나감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겁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 자신의 발걸음은 어디에? 흑암에 두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7절 이하의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죽음을 당하셨는가? 주께서 주님 자신에게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도 아니요, 주께서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개역에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더군다나 개역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종말도 깨닫지 못함 가운데에서 주께서 금하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오셨습니까? 분명한 뜻을 가지고 오셨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오심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신 나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내가 흘리는 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심 가운데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물을 얻지 못하셨지요. 주님은 시장하심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고 계셨죠.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봤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죽으셨다 이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죄로 인해서 받으심이 아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범죄자와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그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헤아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루셔야 했던 일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의 죄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는 이 구절에 이 말씀이 오역되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앞부분만을 인용했습니다.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형벌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심이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형벌을 받으심이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받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었도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다만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내리는 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분의 머리카락을 뽑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있었던가? 그들은 그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였고 자신들이 채찍을 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또한 머리카락을 뽑히는 고통 가운데 있음은 바로 내 죄들로 인해서 대신 받으신 거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수는 머리카락 수보다도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채찍, 거기에는 유리 조각으로 박혀 있고 그 유리 조각 맞으실 때마다 자국이 나게 될 것이고 그 자국에서는 피가, 선명한 피가 흘리게 되는데 그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가? 성경의 시편 129장 3절 말씀에 박가는 자들이 내 나를 갈고 그들의 고랑들을 내 등을 갈고 그들의 고랑들을 깊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등을 고랑을 만들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라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얼굴이요. 여러분이 솔로몬 노래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왜 놀랄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상하였는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얼굴이 상하였고 사람들보다도 더 상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모습, 그 상한 모습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상한 것보다도 더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 죽고 위에는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또한 못 박힘이 되게 하셨고 채찍에 맞음이 되게 하시고 조롱과 또한 모독을 당하시며, 왜? 우리의 죄들에는 죽음이 되게 하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됨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 나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죠. 원망하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집트 땅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요?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죠. 한두 명도 아니요, 수천 명도 아니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우칩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와 당신에게 거역하여서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셔요? 넛새로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 창대 위에 달아놓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장대 높이가 이스라엘의 진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 보는 자는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가 되시어서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가 되셨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연한 것도 아니요 그분의 죄와 허물도 아니라 이겁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권세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세 주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왜 생명을 내놓으셔야만 했는가? 왜 주께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여?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곧 죽어가면서도 곧 지옥에 들어갈 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헛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구약에서 희생 제물은 누가 드리는 것이 언제 드리는 거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그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들이었죠. 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까? 자신이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자신이 그 죄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 흘린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는 것. 누가 죄 없는 가운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행했던 것,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구약에서는 죄들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죄들에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가?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없어지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무엇을 드려야만이 죄인들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제거하려고. 단지 용서가 아닙니다. 죄들의 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들의 죄가 다 제거되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한 번에 한 번, 단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는, 그분이 한 번 드려지는 속죄제는 효과는 영원한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효과를 얻었다 이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죽으심도 아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모두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에레미야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찌기를 짜 마시리로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졌다가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석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욥기서 2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뭐야? 죽음의 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비교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죽음의 침례의 잔이 있죠. 근데 십자가에서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 아니에요.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마셔야 했던 그 잔, 그 진노의 잔, 주님도 원치 아니하였으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시셔야만 했다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해야겠느냐. 마셔야 한다 이겁니다. 왜 마셔야만 합니까?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흘리는 피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시는 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마신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 그 잔을 마셔야 하게 됩니다. 그 포도주 잔의 찌꺼기를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단순한 복음, 가장 단순한 구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 이름이 예수라 한가?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야?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죄인들을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있는 말씀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여러분의 초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주의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그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을 생명을 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간단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내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거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목사들이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기들만이 가르쳐줄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박옥수 같은 자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비밀로 여기고 있는 자들. 신비와 비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참으로 쉬운 것이잖아요. 응?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죽음을 믿고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라 이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요? 아니다 이거죠. 자신의 의로우며 더럽고 불결한 자신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으로 올바르게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고 해방이 되는 것,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누구요?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요. 과연 내 안에 주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럼에도 여러분은 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사랑을 알라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라 이거야.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